아멘. 우리는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미래와 성공이 어떤 왕이나 그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 살 길이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말이 참이다는 것을 밀베는 때, 이때는 초여름 때인데 우레나 비가 잘 오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레와 비가 내렸다는 것, 즉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인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어제 본문이 마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백성들은 말합니다. 19절,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한 것, 그것이 큰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여기서 물론 우리는 이들의 회개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냥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그저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는지, 그들의 회개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당신의 종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인데요. 사무엘을 버리고 대신 왕을 구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도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또 무시를 당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우리를 반드시 높여 주십니다. 20절과 21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계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참 잘못을 했고, 벌을 받아도 마땅한데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악을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second chance,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비록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사무엘은 말합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나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참 밤이 깊고 어둡고 춥지만 새로운 아침이 온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다시 한번 세컨드 찬스가 있다는 것,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것인데요, 그것이 2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새로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요. 하지만 끝내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 배우자의 좋은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가운데 실망스러운 배우자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그분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죠. 마치 여러분도 그러셨을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유치하지만 너 내 거야 침 태태 하면서 찜을 찍어 놓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한번 택한 그분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참 감동이 되는 은혜가 되는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 사람에게 시원하게 욕을 해도 부족한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위대한 리더는 누구일까요?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위대한 웅변가일까요?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파워풀하게 사역하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리더일까요?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고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위대한 리더는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 또는 양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쉬지 않고 기도로 기도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위대한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신을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끈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따랐으면 좋겠고 나를 잘 봐줬으면 좋겠고,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의 디자이어가 될 때도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정말 그 사람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상의 끝이 생각이 납니다. 사무엘상이 어떻게 끝나죠? 사울 왕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정말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문을 우리에게 항상 열어 놓으셨지만 회개에도 유통기한, 유효기간이 있죠.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짧은 인생이라는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역사에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세 가지 짧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복이라는 키워드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의 회복입니다. 악에서 돌이키라라는 말씀이죠. 악에서 돌이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고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고,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잠깐 그런 생각이 들다가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악은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악들도 많지만 특별히 하이라이트하고 있는 그 악은 하나님 외에 왕을 구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그것을 바로 찾은 것이 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 하나님보다 더 찾은 것,
하나님 대신에 나의 삶의 왕노릇을 한 것,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배 회복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진실이 섬기라. 오늘 마음을 다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요, 이 표현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 여러분, 배우자도 자녀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섬길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세요. 무슨 뜻일까? 좀 잠잠히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비록 자녀가 됐건 배우자가 됐건 정말 내가 또는 그 사람이 나를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사랑한다는 마음은 뭐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결국은 심판을 당할 것도 아시지만 하나님이 택한, 아까 22절에서 읽었잖아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그 기쁨으로 택하신 백성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못할지언정 조금이나마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감사의 회복입니다. 2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그리고 경외하고 섬기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큰 일을 생각하라는 것도 명령인데요, 회개와 예배의 회복이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여 본다는 뜻은 사실 보다는 뜻이에요. 눈을 열어서 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와 놀라운 일들을 되새겨 보아라, 그런 말씀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놀라운 많은 간증들,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것들을 되새겨 보라는 것이에요. 마치 플래시백이 되듯이 다시 한번 너희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아라, 되새겨 보아라. 그래서 오늘 선택한 찬송이 찬송가 429장이었습니다. 받은 복을 뭐였죠? 세어 보아라. 갑자기 여기 서니까 기억이 안 나네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복을 세어 보아라. 그렇게 오늘 하루도 감사가 회복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일들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마음의 힘듦 가운데 계시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되새겨 보면서 감사가 회복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